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만명이 모였습니다. 만명이 모인 걸로 생각하고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흰 두루마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를 그 인을 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흰 두루마기 생명책을 딱 봤는데 이것이 7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바다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아무도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장로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흰 두루마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을 떼는 것입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이것을 다 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이 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 땅의 4분의 1이 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의 재앙은 우리 믿는 자들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인의 재앙은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생명책이 떼어지지 아니야 했잖아요. 응? 떼어져 생명책이 펼쳐져야만이 우리가 재앙을 면하는데 인을 떼는 순간에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의 재앙은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화해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의 4분의 1, 땅 4분의 1에 그 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만 주셨어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이 재앙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들이 이 재앙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큰 혼란을 다 죽이겠죠. 근데 왜 4분의 1만 해야 할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래도 네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느냐. 갈수록 이 재앙이 커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인의 재앙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참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인의 재앙이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인의 재앙이 끝나면서 연속적으로 바로 7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의 재앙 끝나면 나팔 재앙으로 쫙 나가는 나팔 재앙이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는데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2를 해합니다. 나팔 재앙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 휴거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큰 나팔 재앙입니다. 이게 땅의 3분의 1이 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접이 쏟아지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16장과 17장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재난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인의 재앙을 받게 되고 나팔 재앙을 받게 되고 대접 재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의 재앙이 6장과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납니다. 가뭄, 기후변화가 생기죠. 또 질병이 원역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세상에 이 네 가지 재앙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한계시록하고 또 에스겔이 묵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지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구약 성도들이 그들이 어떤 가졌던 그 계시가 있어요. 계시. 그것이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그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보를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짐승입니다. 사랑 짐승.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훔치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칼을 보냅니다. 칼. 처음에는 짐승을 보냈는데 두 번째는 칼을 보내요. 칼이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와서 너희들의 양식을 끊을 것이고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령을 내리신다. 온 땅에 오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 왜 이러한 아주 끔찍한 환난과 재앙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서 그들이 가증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흑역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짐승을 보이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일어나서 배에 참 굶주리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많은 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약에 계시했던 그런 묵시가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가 이게 중국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계시가 그대로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이게 중국기여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의 연단받고 거룩하게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우리 성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6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일을 하나 딱 떼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흰 말이 나오죠. 흰 말은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나쁜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얀하니까 좋은 말이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흰 말을 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흰 말을 누가 타니까 정복자를 타주죠. 개선장군들이 막 흰 말 타잖아요. 자기의 그 권세를 높이기 희한한 말을 타잖아요. 흰 말을 타고 그가 뭘 들었습니까? 활과 화살을 들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말을 탄 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 흰 말은 여기에서는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미혹하고 속이고 또 그가 뭘 가졌냐면은 활과 화살을 가졌어요. 활을 쏘려고 하죠. 또 면류관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가 활을 들고 누구를 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미혹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죠.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미혹하는 놈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빠지게 된다. 신천지 같은 데 가봐요. 이만희 같은 데는 하나님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용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능력이 있어요. 막 하면 막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용처럼 말을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거짓으로 사람을 홀리는 속이는 거예요. 용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짐승인데 권세를 받은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흰 말을 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얀 말이니까 막 그 얼마나 그 깨끗하고 멋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활과 화살이 있어요. 그걸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라. 싸우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 싸움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흰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시다.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하시만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흰말을 단 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들은 이 참 백마를 탄 자는 어떻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막 쏠려고 그러죠. 또 이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영들을 믿지 마라. 이단의 사상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말은 뭘 상징을 합니까? 피를 상징합니다. 피. 전쟁입니다. 전쟁.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니 화평을 제하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게 해리고 또 큰 칼 받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적대하여 일어나서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나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붉은 깃발이죠. 붉은 깃발을 가지고 있죠. 또 혁명하는 사람들이 붉은 깃발이 있죠. 여러분 또 히틀러 보면은 막 그 평화를 깨잖아요. 네? 또 로마의 그 군인들이 뭘 입었습니까?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피가 튀기니까 빨간 옷을 입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빨간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또 뭐가 나타납니까?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기근입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뼈만 막 나오고 배가 이렇게 막 뿔룩 나와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서 또 메뚜기가 와서 또 다 갉아먹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게 되니까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뒤로 보리가 섞여라. 여러분 검은 말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있는데 이 저울로 이 곡식을 파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요즘에는 한 시간에 뭐 10,000원씩 받는다고 그러죠. 최저 임금이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10만 원어치 오늘날 그 보리를 사게 되면은 뭐 한 가마니 사겠지요. 그렇지? 보리 한 가마니 한 10만 원 안 가니까 밀도 뭐 그 정도 가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참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밀이 8배나 상승합니다. 밀값이. 그리고 보리값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인데 16배나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쌀 20kg가 한 5만 원 하죠. 지금 5만 원, 6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60만 원, 70만 원 한다는 거예요. 10배로.
그럼 여보세요. 그 월급 타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면은 20kg 하나 사면은 뭐 돈이 없어요. 쌀 20kg짜리 한 푸대 사면은 돈이 없다니까요. 월급 받아봐야 한 2, 300만 원 받잖아요. 쌀 한 푸대 사가지고 뭐 두 식구 먹습니까? 근데 몇 식구가 먹어야 돼요? 부모도 부양해야 되죠. 자녀도 부양해야 돼요. 이게 자녀들이 2명만 해도 6명이잖아요. 근데 4명이면 8명, 10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끼를 하려고 하면 턱없이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루의 양식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가진 자는 이것을 막 팔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그 땅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양식을 갖다 팔으니까 더 많이 돈을 받잖아요. 더 많이. 이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돈이 없는 거죠. 오늘날 그 지구촌의 거의 90%가 불을 가진 자들이라고 5%가 참 이 불을 다 가지고 있대요. 지구촌의 5%가 90%의 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을 풀면은 굶는 사람이 없는데 곡식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굶어 죽게 됩니까? 지난번에 북한에서는 참 지근이 들어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굶어 죽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모르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볼밥만 먹는데 포도주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또 감람류를 또 이게 화장품으로 쓰였습니다. 당시에 얼굴에 많이 바르고 몸에 많이 바르는 거잖아요. 감람류. 사치품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게 되면은 부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땅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감람류를 다 패고 포도나무를 다 패서 밀과 보리를 심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치품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자들이 키우는 그 애완동물 그 사료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집에 그 쌀을 20kg짜리 한 푸대 사는데 한 4만 원 들어가요. 근데 강아지 사료가 거의 한 달에 한 4만 원 이상이 들어가. 이게 사치품이라는 게 사치품. 사료가 참 비쌉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한 근 만드는데 사료가 참 곡식의 그 4배가 들어가요. 4배가. 우리가 먹는 사료의 약간 4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고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국 사람들이 참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 고기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16억이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참 고기값이 소고기값이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요즘 소고기값 너무 비싸가지고 마트에 가면 구경만 하고 다녀요. 넷째인을 뗄 때 또 재앙이 나타나는데 넷째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피가 멍긴 것처럼 파래. 좋은 사람 보면 여기 얼굴에서부터 눈가에서부터 파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바로 숨이 딱 거두는 사람 인종을 내가 봤더니만은 입술이 파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황색으로 싹 그냥.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온역으로 질병으로 죽는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 색깔이에요.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많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 나를 대항할지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7배나 더 칠지라.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락방에서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화평을 제하여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재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땅의 3분의 1, 아니 4분의 1, 땅의 4분의 1만 피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게 되니까 아주 거기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겨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데 있잖아요. 피 흘리는 데. 네? 제물에 피를 쏟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뭐라고 호소합니까?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관자이시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피값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단 밑에서. 제물이 피 흘린 그 제단 밑에서 이 순교자들이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피 흘렸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었고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죽었고 많은 성도들이 제단에서 피 흘린 참 어린 양처럼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피값을 어느 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잠시 너희들이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희들 잠시 쉬어 있으라. 너희들의 의로운 피와 의로운 죽음을 내가 다 인정한다는 것이 흰 두루마리를 주었다는 것은. 그런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더 많이 순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롱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꽉 차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은 안식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이 참 인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참아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인의 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돼서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오늘 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의 재앙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참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